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풍성한 이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오직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when I gaze into your loveliness,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when I find joy of your heart, when my world becomes enthroned in your love,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I worship you.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One more again.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믿는 자에게 주님은 저에게 능치 못함없는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높고 위대하시지요.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께서 오늘도 통치하시며 내일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어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목장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thee. O Lord, among the people, I will sing praises to thee among the nations. For thy steadfast love is great, it is great to the heavens, and thy faithfulness to the clouds.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thy glory be over all the earth.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thy glory, let thy glory, let thy glory be over all the earth.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내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내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Close your eyes. Let's pray.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Number one, we need to pray for stop the coronavirus and for victims to find vaccine.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Number two, all church members and today's service.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Number three, all nation과 또 all 리더들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Number four, 또한 이 미국과 한국, 또한 아버지 노스코리아, 또한 중국, 또 모든 선교사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나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을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속히 찾아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며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젊은 질병에 가진 자들, 또 아버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온 세계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다시금 해방되어지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 열방들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 고민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 나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온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미국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북한과 중국 등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 다시금 선교지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각 선교지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시며, 기도와 또 물질의 원의 손길들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주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1절 4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한 주간에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땡스기빙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으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 소원하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영혼을 구하는 값진 물질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과 또한 성도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신 물질이 넘치게 하시고 그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풍성한 물질 또 풍성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12월 6일 첫째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계속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로 예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첫째로는요, 우리 이순익 성도님 몸이 많이 연약하신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조재정 집사님 허리 수술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이분영 집사님과 또 남편 마이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마이클이 계실염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 중에 닥터를 만나서 검사를 또 했습니다. 소장 검사를 했고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분영 집사님은 오른쪽 어깨가 아프신데 그 통증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로는 김난주 집사님 또 아픈 또 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짐 테일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발 뒤꿈치 수술이 2월 11일에 있는데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또 계속 일을 합니다. 그 발의 그 통증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리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에 있으니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의 또 신변의 어떤 문제나 또 영육 간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OSM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빌 목사님과 아이비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네 번째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믿음 운동을 계속합시다. 하루에 또 1시간씩 기도하고 12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들을 계속 실천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계속 하시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원국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God bless you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되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것이지요. 이 70인을 뜻하는 라틴어 셉처진타에서 유래한 70인이라는 명칭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72명의 번역자들이 각각 북방들에 들어가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는데 그들의 번역이 모두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며 실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아직도 하나의 소설로 생각하거나 불신한다면 그것은 아집에 불과한 것이고 실로 무식한 것이지요.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제가 공부한 수많은 신학 공부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 돈과 상관없는 목회, 제 속마음까지도 화나는 감정까지도 심지어는 굶어가면서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고 믿었던 성경이야말로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생을 알게 해주는 진리의 책이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배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요즘은 더욱 혼란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1년 동안 코비드-19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감염된 코비드-19에 감염된 숫자가요, 6,140만 명이나 되고요. 그 사망자 수는 144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가장 많은 코비드-19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지요. 현재 미국의 코비드-19 감염자 수는요 1,300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26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에서는 매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음식이 넘쳐나고 다 먹지 못해서 남기고 버리는 것을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문란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한국은 더욱 성적으로 문란하여 부부간에도 애인이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으며 애인이 없으면 무능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성적인 타락과 범죄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들도 넘쳐납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들이 희생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 희생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지요. 그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과 구원된 인간을 통해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인간의 타락한 그 마음을 아파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지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8절과 9절도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제도와 율법은 불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본인의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분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은 믿는 사람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거룩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구적이며 지속적인 구원의 상태를 가장 강한 방식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영구적으로 거룩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단번에 영구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내 삶은 과연 거룩한가요? 내 행동과 내 생각이 거룩과 멀리 있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그 이적과 능력으로 은혜를 입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다가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 그가 돌아오지 않는 그 40일 동안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미혹해서 그를 불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혀 주셨는데 그들은 모세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으며 하나님의 이적들을 날마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타락하자 우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나타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리거나 내 질병이 고쳐진다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습니까? 잘 믿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내 질병이 낫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어도 오래 가지 않아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아프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아픈 것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상실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에 죄를 짓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비굴하게 살지 말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였음에도 담대하지 못한 것은 사단이 그 약점을 계속 이용하고 미혹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어린 아이의 그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어요. 그는 그것을 팔아서 술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시카고의 제일 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바람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시카고의 부흥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트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정말 거룩한 신분을 수유했음을 깨닫고 거룩한 행동을 하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은 죄와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죄를 제거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했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요, 24개의 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마다 수백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서서 순번제로 돌아가며 끝도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그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제사가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매년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며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영어로 propiti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와 같은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충족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와 허물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영원히 깨끗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의 희생은요, 결국 사탄을 멸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했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두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사탄의 그 궁극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모든 원수들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그 육체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했지요. 여기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오직 단 한 번의 그 제사,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2011년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는 99세 된 그런 할머니가 처음으로 시집을 펴냈어요. 그 시집의 제목이 약해지지 마였습니다. 출판된 지 6개월 만에 70만 부나 팔려나갔어요. 1911년 부유한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10살이 되었을 때에 집이 망해서 어린 나이에 음식점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 때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했고 또 33세에 재혼을 했는데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자 그 후 혼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빨리 죽어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우연히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리길래 안으로 들어오라 했지.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나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 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여러분이 할머니는요, 살아있다는 그 이유로 바람, 햇살, 친절이라는 것으로도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힘들다고 한숨을 쉬고 있나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된 소리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에게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희생은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전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새 언약을 성취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친히 희생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그런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율법을 이마나 팔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고 사람의 내적인 생활을 반영하는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요, 그의 행동 속에도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이었지만 세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학력이나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외모까지도 풍성하게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있던 희생 제사는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며 기억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죄인이 있든 애굽 사람들이 있든지 그 피를 통해서 장자를 죽이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깊이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지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고, 믿는 사람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죄와 사탄을 물리치셨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고,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가족이 서로 희생하고, 성도가 서로 희생하고, 직장 동료가 서로 희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희생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희생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또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희생의 의미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우리 찬송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새 힘과 또한 새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